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멀리 내다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예언들이 아닙니다. 막 100년, 200년 후의 일들을 얘기해요. 뭐 때려 찍어서 맞춘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요. 그만큼 긴 시간의 텀을 두고 예언을 주시는 건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족한 부분이든 좋은 부분이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회예요. 다시는 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어떻게 성취시킬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말씀 하나를 놓치는 게 손해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두고도 큰 실수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해요. 내 감정에 맞게 아니면 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더러 내 인생에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맞추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추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왜 내 생각에 맞추셔야 됩니까?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말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니까 순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내 죄를 해결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죄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멀리하는 순종함을 우리가 갖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계하며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계하며 미래를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통하여 경계하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미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그러죠. 선견자라고도 부릅니다. 선지자를. 그렇죠. 21장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평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평지고 광야랑 비슷한 모양인데 근처에 바다나 강가가 많아서 광야치고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치고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을 일컬어서 이제 해변 광야라는 식으로 불렀던 거죠. 21장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혹독한 묵시라는 것은 아프게 다가올 계시를 보았다는 거죠. 네겝 회오리 바람 같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인데 아주 급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을 동반합니다. 근데 이게 폭풍을 동반해요. 갑자기 마른 곳이었는데 황폐한 곳이었는데 물바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튼튼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폐한 땅일수록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지형이 그렇게 깨끗하게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튼튼한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에 다 휩쓸려 가는 거죠.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건물들도 붕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묵시로 보았답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엘람과 메대는 100년 후에 정말 바벨론을 치고 멸망을 시킵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말이 100년 후에 정말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100년 전 후의 얘기를 누가 제대로 들었겠고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은 잘 나가던 나라가 아니고 또 메대랑 파사는 별로 부흥하지 못했던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썼던 나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는 뜬금없이 아무 죄도 안 진 바벨론을 비판하고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까지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사야를 얼마나 미쳤다고 봤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메대랑 파사는 어딘데 바벨론을 친대? 아니 심지어 바벨론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장에서는 애굽에 가서 옷을 홀딱 벗은 채로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영향도 안 주는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처리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제대로 알았다면 준비했을 것이고 메대와 파사에 대한 예언을 이미 보았다면 이미 준비했을 텐데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은 멀리 보셔야 됩니다. 미리 다가올 재앙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살아가시다 보면 안 보일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이. 내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의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 가정의 마지막, 직업의 마지막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물론 선명하진 않습니다. 분명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작은 일, 작은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 이후에 먼저 일어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재앙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죄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똑같은 이유로 크게 재앙을 이루실 것을 작은 죄를 통해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왜 하나님이 죄는 더 큰 책임으로 불러지십니까? 불량배 하나가 무상숭배하자고 하면 성읍이 불량배를 죽여야 됩니다. 성읍이 죽이지 않으면 도시가 성읍을 멸망시켜야 돼요. 도시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덮어주면 이 도시를 나라가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덮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죄에 대한 루트와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죄를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계세요.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막을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앞으로 이런 재앙들을 내가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 재앙이 오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덮기만 하는 겁니다. 덮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그냥 넘기지 마시면서 고통의 때를 늘 감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때를 감시해야 돼요. 21장 3절부터 4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워낙 보기 힘들었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겠답니다. 희망과 빛이 있었는데 그마저 두려움에 떨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 21장 전 20장까지 불어닥칠 일에 대해서 항상 선명하게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림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만큼은 너무 무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잘 설명했던 사람이 말을 잘 못합니다. 얼마나 끔찍하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많은 재앙에 대한 얘기를 말했는데 이것을 잘 말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21장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보통 이사야는 영적인 답부터 줍니다. 항상. 이사야서가 너희는 이런 부분을 유상숭배를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바로 너희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아니다. 방패에 기름칠을 하라 합니다. 원래 방패에 기름칠을 해야 칼이 비껴나가기도 하고 내구성 때문에도 바르기도 합니다. 전쟁이든 경기든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너무 긴장하고 위축돼서 제 실력에 반도 못 내는 것도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너무 풀어져서 딴 생각을 하고 경계를 늦추는 것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참 전쟁 같아요. 한 치 앞도 쉽게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전쟁하려고 20살 이상의 전쟁할 남자를 계수했는데 그 모든 일이 허무해진 이유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항상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경계를 풀고 너무 즐거워하다가 지금 방패에 기름칠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무지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모든 게 허무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인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이 있습니다. 21장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와 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와 나귀, 낙타떼가 몰려올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르시고 이사야가 파수꾼에게 이르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보고를 하게 만들죠. 그 보고의 내용이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끔찍한 멸망에 기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상숭배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참 많은 것들을 망쳐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열 문화를 기업이나 가정, 학교 등등 너무 심각하게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좀 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해놨어요. 어느 정도냐?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나이라는 숫자에 매겨버렸어요. 존중과 존경은 있어야 하지만 그게 형식에 묶여버린 탓에 숭배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유교는 죽음의 가치를 너무 도가 지나치게 높여놨어요. 2번 절하게 만들고 제사를 매해마다 너무 힘들게 드리고 인간을 우상으로 만드는데 참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왔을 때 다른 아버지를 섬긴다며 성리학의 나라에서 독과 같은 짓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리학의 유교죠.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죽음의 끝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도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조상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랑 계시고 우리가 제사 때마다 모시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죠. 성경적인 죽음은요, 살아있는 사람을 더 나아가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 자체에 죽음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더 복음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너무 가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이 어떻게 망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성리학에 기반한 나라이며 쇄국 정책을 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더 나은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했죠. 그 성장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리학은 학문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1장 10절에 내가 짓밟는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은 너라는 것은 바벨론에게 짓밟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밟으셨어요.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섭리고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는 결국 더 큰 죄로 번지는 것이죠. 몇 억 단위의 일을 처리한다고 작게 일어나는 작은 자의 억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죄와 구원, 생명의 크기를 작고 큰 것으로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갖는 사람들이 죄를 작고 큰 걸 가립니다. 더 중요한 일이라면서 작은 죄를 덮어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생명도 죄도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을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작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작은 이유라고 보지 마시고요. 죄를 작은 이유라고 보지 마시고 날마다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이사야서 21장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두마와 세일은 전부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도시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이 전에 나온 파수꾼이랑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11절의 파수꾼은 보호하는 사람이고요. 6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멀리 보고 응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11절에 보호하는 파수꾼은 이제 가드를 얘기하는 거죠. 경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를 위하여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에게 물어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당연한 답변을 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리고 다음 대답은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게 무슨 말들일까요? 지금 아침이 오듯 평화롭겠지만 결국 밤이 올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평가를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선지자는 확인을 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매일마다 물어보라는 것은 항상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물어보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목회자에게 물어보라는 뜻도 되고요. 또 선지자가 목회자가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점검하라는 뜻도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우린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개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인간 사회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들로 만들어 두신 거니까요. 그래서 경계를 놓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찬란한 석양처럼 아름답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죄악으로 어둡게 끝일 것인가? 우리는 항상 경계함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베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100년 후 바벨론과 근교에 붙어있던 아라비아 역시 같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같은 피해를 입게 돼요.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원래 약소국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주변까지 전부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정치적인 일이든 물리적인 일이든 겪게 돼 있어요. 아라비아 역시 바벨론과 가장 근접한 드단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자기 집이 아닌 이제 도망 나와서 수풀에서 유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피해를 입어서 도망을 나왔다는 뜻입니다. 칼날을 피하고 칼과 활의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한 것입니다. 도망친 드단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떡을 주라는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어를 일부 유대인들이 게달의 언어라고 부른다고 해요. 유목민이고 무역 중개를 통해 재산을 모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늘 신경을 써야 되는, 성경에서 무역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역이 우상 숭배와 밀접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음이 전달되는 무역을 할 것인가? 우상이 들어오는 무역을 할 것인가? 그런데 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우상이 들어왔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이스라엘에 우상을 가져다 주는 죄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우상을 나눠줬던 나라들이 큰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우상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나이트 잘 아시죠? 천일야와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누구라도 꼭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그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의 용사의 수를 줄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미리 미래를 내다보는 존재입니다.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미래를 볼 수 없고 천사도 사단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시공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현실만, 현재만 생각하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미래의 일들까지 염두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경계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멸망은 피해갔을 텐데 이 예언들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대 죄를 쉽고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죄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응답이 그 작은 죄들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막으셔야 되는 재앙이 거기 있습니다. 재앙을 막을 방법들이 그 작은 죄를 막아봤다면 큰 죄에 대한 재앙도 막을 수 있는 비밀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경계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별 문제 없다 하더라도, 지금 별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경계를 놓치는 순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된 순간 우린 죄에 삼켜져 버려요. 죄에 삼켜져 버리는 순간 후대를 잃어버립니다. 미래를 잃어버려요. 절대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경계하며 더욱더 나아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과 같고 어려움과 같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게을리지 않게 경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를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